예,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8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룻기를 지금 3번이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 이제 엘리멜렉 그 가정이었죠.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앙의 뼈대에 있는 엘리멜렉 이 가정에 흉년이 들자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땅이 있었죠. 그 모압 땅으로 정말 잠깐 피해 보려고 했다가 거기서 좀 가정의 참사를 겪게 되고 거기서 사실 이제 어제 나오미가 사실은 이제 그런 남편의 어려움을 갖고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려 그 시간이 남편이 힘들어 일을 당하고 나서 무려 10년 동안 나오미가 버텼습니다. 그 버텼던 그런 대상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말론과 기론. 바로 그 두 아들이 있었기에 또 하나의 의지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10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던 그 일이 어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제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아닌 주께서 돌보시는 이 풍년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연하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유대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갔다. 그 얘기로 어제 그제 말씀을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러던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늘 룻기의 경우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룻기 2장에 보게 되면 사실 1장에 넘어와서 2장에 왔을 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2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룻이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멜렉, 죽어있는 엘리멜렉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룻을 통해서 회복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십시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막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정말 거기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 갖고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와서 룻이 한 게 있었습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곁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 성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를 따라 갈지어다 하니. 네,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는 사실은 고급 화이트 칼라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블루 칼라 중에 가장 밑에 해당되는 정말로 최하위 급빈층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룻이 나갔던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원래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줍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 한 곁을 꼭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밭을 하고 나서 한 곁은 항상 가나안 자와 고아 갑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 율법 가운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 때 이들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깡그리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좀 풍성하고 또 뭔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틀림없이 모세 율법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혜의 방편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안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룻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때 일할 때 여자 혼자 일을 하게 되면
거기 당시 남자도 같이 일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아스가 취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룻이 이 자리에 나가는 것은 약간 몸을 함부로 어떻게 범죄를 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룻이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룻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 일어나가지고 그 밭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뭐냐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를 해가지고 막 겁없이 막 그렇게 막 그냥 생각을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것에 취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막연한 낙관주의보다 성경은 읽다 보면 지극히 현실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초월적인 은혜도 구해지만 우리의 삶과도 틀림없이 나가는 그런 순종하는 걸음들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낙관주의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뭐 부흥을 주시겠지, 뭐 하겠지. 근데 그 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순종의 걸음이 없으면 그거는 막연한 낙관주의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한 만큼 거기에 순종의 걸음이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걸음의 순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만 올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건강한 신앙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닌 결연한 순종의 걸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결연한 그 순종 앞에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결국은 11절 보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다가 배려를 해주고 나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만히 보시게 되면 룻의 출발점은 사실은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더불어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출발의 동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결국은 룻을 향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틀림없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보아스가 누구에게 얘기죠? 너가 떠날 때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 떠나서 이 하나님 품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2절에 보십시오. 보상한다고 얘기하죠. 12절 보십시오. 성경은 팩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인생 가운데 그냥 큰 그림 가운데 룻을 바라보면서 룻이 실제적으로 막연한 현실주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혹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보시고 틀림없이 저는 갚아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은혜를 영적인 사회 바다처럼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나의 반대급부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직장 안에 있을 거고 우리 가정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는 보상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섬김과 아낌과 배려와 나눔을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